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된 일상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혈통 요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만 듣고요. 또한 산당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를 묵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우선 9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요아스가 결단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실 요아스는 일전에 제사장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지만 그들은 무려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왕이 팍팍 밀어주면서 야, 성전 오래된 거 보수해라 이랬는데 몇 년을 지체했다고요? 23년을 지체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지체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주 오랫동안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성전이 너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형편없어진 광경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의 헌금 시스템을 개혁해서 성전 수리를 직접 추진하는데요. 자, 일단 헌금궤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고요. 자, 거기에 헌금이 많이 쌓이면 제사장만 그것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서기관이랑 이 대제사장이 함께 액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목수와 건축가와 석공과 미장이들에게 임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요. 성전의 보수를 차곡차곡 아름답게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읽은 우리들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좀 선한 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단순히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공정하게 제대로 관리하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시킬 때 월급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좀 어렵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일만 엄청 시키고 음식만 좀 주고 뭐 이랬는데 지금 이 성전을 지으면서 각종 기술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지금껏 그 어떤 왕보다 참 뛰어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고 요아스가 괜찮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부터 이 요아스에 대한 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조금 길지만 이 총기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요아스는 아람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그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탈탈 털어서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요아스는 이에 따라서 이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고요. 이 적들의 침입은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유독 구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에게 드린 이 성물들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서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면서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거룩한 물건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요. 또한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에 따라 요아스는 자기가 열심히 보수했던 성전을 도리어 수탈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전을 수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람 왕 하사엘이 아니라 누구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탈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역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자, 일단 성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가 사실은 성전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자, 심지어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한 누군가가 사실은 성전을 수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아스의 왕이 주관한 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수리는 껍데기의 변화였을 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때에 진정한 거룩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별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이 정결법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이 요아스가 성전을 잘 못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심령에 무엇이 없어서 죽었다고요? 거룩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구별함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성경이 말하는 정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서 언급한 레위기 11장부터 20장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절망하는 본문인데요.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어디서 좀 멈추죠? 레위기에서 멈추고요. 더 정확히는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이제 성경이 있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결정적으로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이 정결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결의 개념이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이 부정이라는 말을 주로 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좋지 못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뿐더러 이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더 커가지고 중학교에 갔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3355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술 먹는다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 아들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이 PC방 같은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PC방이라는 거 생각하면 좀 인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막 담배 피고 막 되게 안 좋은 무엇인가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뭐 이 버튼 딱 눌러주면 라면도 끓여서 주고요. 버튼 딱 누르면 핫도그도 주고 뭐 피자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PC방의 수입이 그 떡볶이래요. 그 떡볶이에서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은 별로 없고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장사가 이 PC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직접 가서 PC방이 어떤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태성이가 이상하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PC방만 갔다 오면 눈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날서 보이고 날카롭게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녀석이 PC방에 가더니 부정해졌다. 뭔가 그 심령에 원수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정결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아니, 산낙지나 돼지고기 먹는 것이 왜 부정하다라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 생리한 여인이나 출산한 여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부정한 일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가 안 되는 이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결법이 제시하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법들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한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뭐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는 등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정체가 뚜렷해 보이지 않고 이상한 음식들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등 좌우지간 이 나병 환자가 입은 옷이라든지 해로운 것은 다 태워버리라는 조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자, 그렇다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최고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최고로 여기신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이상한 음식 먹지 마라. 더러운 거 있으면 빨아라.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돈과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뭐 화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며칠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이러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조금 그래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연기하면 안 돼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지갑을 털어야 될까요? 안 털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근데 요즘에 애들은 그거 간섭하면 안 된다고 배운대요. 왜냐면 그 연기하는 사람이 납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먹을 거를 이렇게 딱 주잖아요. 먹을 걸 주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우리 애들. 왜냐면 그 먹을 거 주는 사람이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당시 시대의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레위기 12장을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기본적으로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그 7일간 부정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33일간 부정한 상태로 격리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총 며칠간 이렇게 쉬게 되죠? 40일간.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40일간 부정하다는 명목하에 일시키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 가운데 아들 낳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딸 낳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들 낳은 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아들 낳은 여인은 40일간 쉬는 법이 있는데요. 딸을 출산한 여인은 기본적으로 14일간 부정하고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66일을 더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딸을 출산한 여인은 80일을 쉬어야 된다는 규례예요. 야, 이상한 일이죠. 아들을 낳으면 며칠 쉬라고요? 40일간 부정하다는 명목하에 쉬고
딸을 낳으면 며칠이요? 80.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아들을 낳은 여인보다 딸을 낳은 여인을 사실은 더 오랫동안 대우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보다 그렇지 않은 존재를 우대하고 보호하는 법으로서 바로 여기에 담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자만 우대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그 높은 사람들한테만 가가지고 딸랑딸랑거리고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막 굽신굽신거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태도라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정결 규례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법 중에 가장 강력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앞에 워낙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빨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부정하다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경건의 기준으로 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애굽 땅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의 백성들과 다른 법칙과 규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아주 일관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방인들을 따르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전도사 때 우리 이제 여성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좋은 산에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에 있으면 막 목탁 소리 나오면 막 성도님들 막 머리 아파가지고 난리예요. 막 여기서 막 슉 하고 있고요. 귀신 떠나고 왜냐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절터가 있어서 부정해가지고 그 근처에 막 가기만 하면 막 어떤 분들은 막 벌벌 떠시는 분도 있고 저쪽 구석 가가지고 방언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 그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다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자체가 더럽고 나쁘다는 차원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레위기 이 18장에 보면 이방에 있는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의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절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밑에 분명하게 제시하는데요. 너희는 부모와 관계를 맺지 마라. 자녀와 관계를 맺지 마라. 고모나 이모나 며느리와 관계를 맺지 마라. 아내의 자매와 형제들과 관계를 맺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그 뒤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속을 거절시키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고 심지어 짐승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몹시도 가증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성은 쾌락이기 전에 생명이 동반된 행위이며
생명의 탄생에는 반드시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음란한 것이니 따라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전개가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방의 문화가 왜 가증한 것인지 또 하나의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 고대 근동사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제물을 바쳐야 됐는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자식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행위로 여겼어요. 자, 하나님께 대단한 걸 받기 위해서 나도 역시 좋은 것을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을 드렸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그 당시 이방의 문화였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렇게 좋은 예물을 드렸으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종의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양미 300성에 몸을 바친 심초기가 자신의 몸을 바쳤을 때 이 용왕님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당시 시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배를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어린 양을 어떻게 하시죠? 친히 준비하세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와는 차원이 다른 신이다. 그들은 자신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생명마저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 전체에 입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가증스러워 보였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문란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쾌락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이 중요하다. 예, 가정다울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 담긴 쾌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책임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자식의 생명마저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식의 생명까지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시다. 예, 이것이 이 성령이 요구하는 거룩이에요.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돌보라. 너희는 이방의 문화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야 한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아스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성전이라는 건물은 보수했지만 마음의 개혁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그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참 구별,
참 거룩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성전은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산당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막지 못했고요. 성전의 금과 은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위협을 훨씬 더 크게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냉정히 말해 우리도 역시 요아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위력을 더욱더 크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봉사에 헌신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올랐는데요. 자, 제가 유독 이번에는 말씀을 이 앞에서 준비하는데 제가 전도서 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서 오늘 회개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전도서 때 주로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요. 그냥 이제 내가 그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은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저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막 어떻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섬겼는데 결국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그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더 그렇게 소신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하지 못한 것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자녀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도 늘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해주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돈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이 많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거룩함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고 원수마귀의 공격에 이 굉장히 놓여져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뛰어난 의인이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고고하고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생명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강자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절절맬 때가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자보다 약자를 선대하고 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여타의 문화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의 형상을 간직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잊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돌아서서 빚잔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말씀 너무 좋았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그냥 대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이윤이 크지 않고 박리담에 그 조금이라도 많이 팔아야지 이득을 보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콩나물 국밥 이런 거 운영하시는 이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막 불경기가 올 때 막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백 그릇 팔아야지 그래도 남들 버는 만큼 남들 사업하는 만큼 벌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콩나물국 5개나 팔고 있고 막 이러면 이 초조함이 몰려오면서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은 것을 쾌락으로 여기고 똑같은 것을 힘과 권세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요일날 어디 나와서? 아이,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같이 자기 전마다 자기 침상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 가장 귀한 한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참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건물을 재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여겨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이 역사상 이 건물 개혁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 때의 영광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일꾼들을 그냥 착취하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준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괴단이 축복과 같은 일이에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검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냐? 대우가 좋으니까 다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중요한 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지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